한 주간도 다 평안히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추위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울 때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움츠리는 것보다 우리가 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제목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사춘기도 지났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또 다시 생각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르게 안다면은 그 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뭐냐?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살 때, 내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할 때는 뭐냐?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 삶 속에 행복보다는 불행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왜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한 그런 답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삶 속에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마음으로 또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정말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빛도 행복하게 초롱초롱하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더 행복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 다시 얘기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킬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나는 돈이 제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았을 때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정말 마음 깊이 울림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한 분이 산에 짐을 들고 올라가는데 정말 높고 험한 산을 올라가는 그 길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뭐 2만 원, 어떨 때는 뭐 3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는 냉장고를 메고 한 400m 되는 그 높이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이 얘기 들었을 때 냉장고를 어떻게 메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야, 정말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뭐 가족 상황도 어렵고 자녀도 장애를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의 아내도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왔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도 행복하다고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어떤 행복을 갖고 지금까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반성하면서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나면서 조금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사모가 왜 울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돈이 많았으면 행복인가? 아니면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인가? 내가 있는 지금 이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그 진정한 행복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시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즐겁습니다. 또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행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욱더 큰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충족적으로 욕구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영광스럽게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행복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창조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영광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찬송이 되길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두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존재의 목적의 그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이야기만 나올 때만 그런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세상에서 어떤 방향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가 바로 예배자, 예배로서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무엇보다 그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큰 영향력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눈물과 마음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자의 마음에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진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의 찬송을 드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얼굴 색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움직임 속에서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갈망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소원을 허락해 주심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음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힘을 얻고 새롭게 또 넓은 지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옮기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그 자세와 그 마음을 바르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함께 다가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를 드리는 모습 어떤 모범의 그 모범을 갖고 또 우리는 찾고 알아야 될까? 지금 옆에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우리의 모습을 찾을까?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옆에 있는 분 졸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주변만 바라보기도 하고 진정한 예배의 자세를 갖지 않고 딴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좋은 모범이 된다면, 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나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그 모범이 되는 자를 아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와 그의 재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셨고 그에게 그 크신 은혜를, 그 기쁨의 찬송을 함께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 길은 정말 제약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막힌 길과 제약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 바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갖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에게 기이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칭찬해 주시며 또 함께 해 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의 예배는 칭찬을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 따라가는 그 발길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목소리 예쁘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알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안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위한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위치가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구약에서 아벨을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벨과 같은 마음의 그 순종의 그 순결에 통하여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자의 자세와 그 마음과 그 모든 것 보고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귀중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이런 가치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고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책망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음을 통해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그런 이후로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치를 소멸하며 있었던 가인은 점점 더 소멸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냐? 가인의 후손은 더욱더 심각하게 죄를 짓고 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지금 라멕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누굴 죽였고 누굴 살아야 했는데 그 자랑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이다 하였더라.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악을 지었던 그 모든 행동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이 사람은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그 나쁜 것, 부끄러운 일,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수치를 모르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 보면은 웃으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무슨 무용담처럼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가 더 악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자랑한 그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관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도 하고 또한 그 드림 속에서 우리의 그 자세를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은혜롭게 내가 받고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버려지는 예배, 책망을 받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 두 형제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관찰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의 예배는 받아 흠양하여 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1절과 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둘 다 같이 똑같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은 받아주시고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드렸고 어떤 제물을 드렸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아벨까지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 또한 받지 아니하셨을까? 제물만 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까지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는지를 또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까지도 함께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소리 지르고 내가 뭐하고 있다고만 표시내고 있는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모든 것 자중하는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비된다. 다른 이야기하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병사들이 준비합니다. 훈련합니다.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갖춥니다. 그리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준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선장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함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의의 교육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바른 길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그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바로 가인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인의 길을 걷게 되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함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지만 가인의 길은 바른 길이 아닌 책망을 듣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바른 길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내 마음에 그 무엇을, 내가 뭐 얼마나 했는지를 내세우려는 그런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그 예배, 그 영향력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끼쳐지기를, 퍼져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선택입니다. 왜냐?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까? 그 선택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연락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그런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지. 바리새인처럼 내가 뭐 했다? 나는 뭐 한 것이다? 야, 너는 나의 발끝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지는 않는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제물만이 아닌 그 드리는 자까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예배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가인 또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반응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다면 그 자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지, 책망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안에 나를 바르게 함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연락되지 아니하는 거로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인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저주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뜻을 구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 없다고 남 탓만 합니다. 남 탓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그의 동생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책망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로 바른 모습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가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많은 자들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뭐야? 라고 하면서 승질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안색이 변해서 울그락불그락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그 결과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후손까지 비참해집니다. 나의 예배 때문에 내 후손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배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깨달았다면, 나에게 책망이 있었다면 바로 그 즉시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 자세를 바르게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셨을 때 가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가인은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가인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망이 있었을 때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드리는 그 예배를 아마 받아 연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아벨의 길에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함께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랑 멀어졌다면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회개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기쁨이 오늘의 삶 속에서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